이제 계시록 세 번째 파트, 계시가 크게 1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계시, 그다음 4장부터 나오는 두 번째 계시, 그다음에 이 12장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계시가 굉장히 이제 종말에 관한 중요한 계시들을 담고 있는데, 한번 먼저 시작하기 전에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자,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재림교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절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이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의 성경절에 종말적 예언과 그리고 마지막 대쟁투의 성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럽니다. 이 전쟁이 요한계시록 이제 뒤에 이제 쭉 읽어보면 16장에 보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 속에 벌어지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지 그 서론적 성격을 담은 내용이 이 12장 내용입니다. 12장은 서론이에요, 서론. 그리고 이 쌍방이 이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13장, 14장이에요. 13장은 이제 사단의 전략, 악에 속한 쪽에 세력이 사용하는 그 방법이 13장이라 그러면 14장은 하나님의 어떤 전략. 이게 13장, 14장 이게 통해 나오는 거예요. 12, 13, 14장이 어떻게 보면 계시록 연구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연구하여야 하는가 하면 이 사단의 세밀한 전략을 알기 위해서요. 이 사단이 어떻게, 이 악이 어떻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오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종말을 준비하게 되고 더 큰 문제는 이 사단의 전략에 다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장부터 시작해서 13장, 14장을 연구하는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공부하시다가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질문도 하시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도 물어보고 하셔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다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아이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11장 19절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쫙 보이면서 마지막 세 번째 계시가 시작되었죠. 그죠? 그런 다음에 갑자기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적. 이적이라는 말은 이게 원어를 보면 세메이온 하는데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그러면 징조라는 말이에요. 이적이라는 말과 징조라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특별한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세메이온이 보였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 큰 세메이온이. 큰 징조라는 건 뭐예요? 그냥 징조가 아니라 큰 징조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이제 메시지를 담은 어떤 한 뭔가 중요한 것을 이제 보일 테니까 주목해 보라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게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장부터 나오는 이 세메이온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큰 징조기 때문에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이제 그럼 뭔가 중요한 게 나오겠다 생각하고 이제 보는데 요한의 시선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세메이온이 뭐예요? 어떤 이제 장면이 펼쳐지죠?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인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이 눈부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근데 등에는 뭐를 입고 있어요? 해를 입고 있다 그럽니다. 예. 해를 입은 것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발로는 달을 밟고 서 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다? 예,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전부 다 12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해를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데 이 이적을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징조로.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그런 하나의 표상으로 뭔가를 이제 메시지를 담고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뭘 하고 있어요? 임신을 해서 이제 애를 이제 낳으려고 임신을 해서 이제 애를 낳을 때가 되어서 막 아파서 부르짖고 있어요. 배가 아프다고 막 부르짖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12장 1절 2절의 장면 속에 등장하는 하나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 상징이죠. 전부 다, 그죠? 이 징조로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상징입니다.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죠? 그 여자는 이제 성경을 쭉 뒤져보면 그 여자는 뭘 상징할까요? 이 무엇을 상징하는 메시지일까요? 예? 여자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야죠. 자, 고린도 후서 11장 2절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의문이 생기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이 너희라는 게 뭐죠? 너희는 고린도 교회죠. 그죠? 교회입니다. 교회. 너희를 무엇으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어떻게 한다? 중매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처녀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0절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여자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구약부터예요. 구약부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관계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에요. 남편. 남편으로 많이 표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 신약의 침례식은 전부 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의 어떤 결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걸 상징하는 그러한 이제 용어들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죠? 간음하는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음녀. 음녀. 계시록에서도 이제 이 12장에는 정결한 처녀 여자가 등장하지만 계시록 17장에서는 이 똑같은 교회는 교회인데 타락한 교회를 뭐라 그러죠? 음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언약대로 살지 않고 다른 어떤 대상들과 어떤 그런 그 사랑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언약이 깨어진 교회, 세상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교회를 가지고 음녀라고 합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죠. 언약이 깨어진 교회를 음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여자가 이제 어디에 참여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하나님과 혼인해서 영원하게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뭐를 입고 있다 했다? 해를 입고 있다 합니다. 해를. 이 해. 그 해는 뭘 상징할까요? 그 말라기서에 보면 이제 의의 태양이, 그죠? 의의 태양이 이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의의 태양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광채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거든요.
자,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어느 분이? 사장 6절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4장 4절에 보세요.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무슨 광채? 복음의 광채. 그래서 이 복음이 가리워지면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게 바로 복음이죠. 그죠? 이거를 이제 쉽게 표현하면 신약 성경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 근데 이 여자가 뭐를 밟고 있어요? 달을 밟고 있죠. 달을. 달. 달을 밟고 있었다는 것은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물체죠. 그죠?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스도의 표상을 가득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실체에 대한 빛의 그림자로 비치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이제 그 구약 성경이죠. 예수님에 대한 모든 표상, 그림자, 이거를 다 담고 있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구약 성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당시의 사람들이 쉽게 해석이 가능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풀어야 되지만 당시 2000년 전에 이 구약 성경에 대해 정통한 사람들은, 당시의 시대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자가 당연하게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백성을 상징한다 생각을 하고, 이 태양은, 이 빛은 줄곧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해 왔거든요. 그분에 대한 복음의 빛을 담고 있는 게 신약 성경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달은 해가 실체가 비친 빛을 반사하는 거죠. 그죠? 그 구약의 어떤 표상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달을 밟고 있다는 것은 이제 등에 이제 해를 지고 있고 달을 밟고 있다는 것은 교회는 구약의 기초 위에 밟고 있잖아요. 그죠? 구약의 기초 위에 세워져서 신약의 복음의 광채를 환하게 발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초되어진 그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의 표상을 신약 성경 속에 다 성취되는 걸 보고,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묘사되어져 온 그 메시아라는 걸 확신하고 이분이 주신 그 빛을 받아서 새롭게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고 있는 모습이 바로 누구다? 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네. 그래서 최근에 하여튼 뭐 개신교회에서 구약은 뭐 아무 쓸모가 없고 신약만이 이제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탄생하는 이유는 바로 구약의 예언의 기초에서 신약에 성취되어진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머리에 뭘 쓰고 있다?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 구약의 12이라는 말은 항상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12지파 가운데서 일어나서 신약의 12사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 12지파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으로 계승되어져 있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신약의 12사도가 탄생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가운데서 일어나서 신약의 12사도를 통하여 뻗어나간 면류관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가 이기고 이기는 승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신약에 탄생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여자가 순결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수하게 서면 이 복음의 광채가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할 때가 되어서 막 아파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 태어나는 이 임신한 얘네 누구를 낳으려고 그럴까? 이 아기가 누구일까? 아이가 태어나려고 그럽니다. 네. 아이가 누구일까? 자, 이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 아이가 누구일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지를 한번 보면 5절, 계시록 12장 5절 보겠습니다.
구일한 집사님 마이크 잡고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뭐다? 장차 철장으로. 철장이라는 말은 뭐 이런 철장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왕이 들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장, 긴 어떤 그런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철장으로 뭐를 다스린다?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다. 그 만국,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 아이가 누굴까요? 뭐 쉽게 알 수 있죠. 자, 이 용어는 그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자유자재로 거의 다 암기하다시피 해서 알고 있죠. 시편 2편 한번 보세요. 이 용어를 자, 시편 2편 보면 9절인가요?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면서 누구를 예언하고 있냐 그러면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 아이는 누구다? 바로 메시아,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제 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3절 4절에 보면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이 아이의 탄생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그때를 맞춰서 학수고대하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예,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아이가 태어나면 경배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축하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고, 이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이 아이를 끝내려고 하는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가 달린 한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이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죠. 이 용이 바로 누굽니까? 어떻게 알아요? 사단인지. 이러면 좀 답답합니다. 왜 사단이라고 어떻게 알아요? 용이 왜 사단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동물인데, 하여튼 뭐 용꾼 껐다 그러면 바로 복권 사고 하잖아요. 예? 성경으로 얘기하라죠. 성경으로. 9절 추측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으로 얘기해요. 9절을 보세요. 자, 1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네, 용이 바로 누구다? 바로 풀어주고 있죠, 그죠? 옛뱀, 옛날 창세기 3장을 기억하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게 바로 뭐다? 용이라는 거예요. 이 용이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용이 왜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태어나면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근데 5절에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 땅에서 봉사하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33년간의 기간이 있죠. 그죠? 근데 그 기간은 다 생략됩니다. 계시록 12장의 포커스는 예수님의 생애가 아니에요. 생애가 아니에요. 요한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사단이 어떻게 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어요. 사단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게 언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다는 게 언제죠? 언제 예언되었죠? 우리 창세기 공부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서 사단의 머리를 크러쉬, 붕괴시킨다. 죽이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거라는 게 예언이 딱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주어져요. 여인의 후손으로 사단을 이제 패배시킬 메시아가 출현한다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를 기다렸죠? 얼마의 시간이 지나갑니까? 4,00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4,000년의 시간이. 다시 말해서 사단은 아주 오래 기다렸어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 이제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다는 그 시간,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도 정확하게 연구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다 그럽니다. 요 지점에, 태어나는 요 지점에. AD가 아니죠. BC 4년이죠, 4년. 이때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는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기서. 태어나기만 하면 이제 끝내려고. 태어났는데 이 땅에 한 무력한 아이로 오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무력한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죽이려고 다 하는데,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사단의 목적이 좌절되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말로 아주 잘 다투던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죠. 모든 부분에서 저랑 라이벌이었어요. 근데 이제 라이벌이 되면 누군가 한 사람은 머리를 숙여야지만 어떤 관계가 서열이 정해지면 편하게 가는데 서로 이길 수 있다고 막 하니까 계속 말다툼만 벌이는 거예요. 계속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실력으로 장을 겨루지 않고서는 안 되는 날이 딱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아이와 같은 반이 되고 짝이 되면서 언젠간 이 날이 올 거라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집에서 팔굽혀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네 꼬마들에게 제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서 이렇게 계속 이제 그 녀석하고 같이 싸우는 걸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계속 그 연습을 하고 막 권투 연습을 하면서 대결을 이제 대비했어요. 그 아이 이름이 한택섭이라는 아이인데요. 오직 그 한 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이제 기다려온 거예요. 이 친구 오기만 하면 이제 만나기 이제 싸움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다고. 근데 이제 그날 드디어 이제 뭐 사소한 다툼이 벌어졌는데 이제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갈 때 남아. 수업 끝나고 한번 보자. 딱 그래서 그 친구도 알았다. 그래서 굉장히 여유 있게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막 긴장을 하고 있는데. 수업이 끝난 후 이제 운동장, 이제 제가 황지중앙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거기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 한가운데로 탁 가서 서로 마주보고 딱 섰어요. 그 친구가 반의 반장이라서 반 아이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운동장 한가운데서 싸우면 선생님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선생님들은 그렇게 싸워도 안 말립니다. 네, 당시에는. 왜냐 그러면 뭐 잘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 비일비재하게 싸우니까 싸우면 뭐 또 정도 들고 하면서 심하게 안 싸울 걸 알고 이제 안 말려요. 그래서 시작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연습을 했는데 이제 막상 싸움이 탁 붙으니까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녀석이 생각보다 너무 강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시작과 동시에 저는 이제 막 이렇게 탐색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제가 아무것도 아니냐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뭐 내가 이렇게 휘둘러도 전혀 안 돼. 그랬더니 갑자기 제가 손 쓸 겨를도 없이 뭐가 퍽퍽 하더니 코하고 입이 입에서 뭐 큰 어떤 이제 한 방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머리가 찌릿찌릿 하더니 코피가 쭉 흐르고 입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 터지는 거예요. 싸움이 끝난 거예요. 아주 싱겁게. 이게 들어와서 그냥 때리니까 끝나는 거죠. 뭐 아무리 제가 휘둘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이 택섭이가 한 번만 더 까불어봐 하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막 땅을 치면서 울기 시작했고, 그러면 한 번만 더 붙자고 막 너 거기 싹 고함을 치는데 그 녀석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주 가소롭다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죠. 이미 제 코에는 코피가 흐르고 있었고 더군다나 눈물을 보였으니까 싸움은 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속이 상해서 씩씩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열이 뻗칠 대로 뻗쳐 있는데 대문을 탁 열자 강아지가 저한테 왕왕 그리고 막 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화를 이 한택섭이한테는 풀 수는 없죠. 이 한택섭이 이미 어디 갔습니까? 가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 화를 어디 쏟아버릴까요? 눈에 보이는 갈구고 있는 상대도 안 되는 이 똥강아지에게 쏟아버린 거예요. 빡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장면이 계시록 12장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사단의 모든 분노의 표상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이 예언된 지점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를 어떻게 했다? 손꼽아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사단은 패배하고 예수님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의 방향이 이제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계시록 12장 6절을 보세요. 이 분노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12장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그럽니다. 왜 도망했을까요? 왜 도망했는가 하면 13절 보세요. 같은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도망을 했냐 그러면 13절 12장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어떻게 했다? 양육받으며 피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용이 이 아이를 다시 말하면 이 남자를 핍박하실 수는 없어요. 이미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남자를 낳은 누구를 핍박했다?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가 다시 말하면 이 아이에 대한 이 분노, 이 싸움이 이제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 지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싸움과 이 분노가 사단의 분노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는 이야기가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자,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일환 집사님이 한번 12절까지를 먼저 한번 쭉 읽어주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보면 이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죠? 그 전쟁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이 미가엘과 더불어 싸웠다가 이 미가엘이 누굴까요? 우리 지난번 다니엘서 공부할 때 얘기했죠. 이 미가엘은 누구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라는 어떤 그런 호칭을 가지고 등장하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 이미 용은 하늘에서부터 싸웠어요. 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이실 때 이미 이 용이 예수님과 싸웠다는 내용이 이제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이 이 사단이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면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그렇죠?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네, 여기 이 내용들을 잠깐 좀 설명을 하면 이제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8절에 보면 사단은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한지라는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어떻게 되었다? 쫓겨났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가? 언제 발생했는가? 이 싸움이. 아주 오래전에, 어떻게 보면 태초죠. 그죠? 태초에. 마귀가 하나님께 배도하는 일이 있었고, 그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 오랜 동안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정도만 일단 성경에 나온 장면들만 알아놓으세요. 근데 이 전쟁에서 사단이 패하여서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부조화 선지자를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근데 여전히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하늘에 접근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접근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는 뭐의 대표로? 이 지구의 대표로 계속 하늘 회의에 지구의 대표로 참석해서 계속 하늘에 출입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욥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사단아 왜 네가 여기 와 있느냐 물었더니 땅을 두루 다니면서 지구의 대표로 참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사단의 통치권을 완전히 빼앗아서 되찾아올 시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라는 얘기를 해요.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네. 그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말은 이 세상 임금이 누구다? 이 땅의 임금이 누구다? 바로 아담이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대표권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대표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드디어 완전히 패하고 이제 쫓겨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과 계시록 12장 10절의 이야기를 같이 또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죠? 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하늘에서 큰 노래가 들려옵니다. 그 노래가 뭐예요? 자, 12장 10절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제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제가 언제를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날 그때라는 거예요. 예, 그때. 그때가 언제죠? 우리 계시록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이 권세를 받으실 때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활하셔서 바로 계시록 4장에서 하늘의 대관식을 가지고 온 우주의 왕으로 취임할 때 그때 봤잖아요. 24장로가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경배하고 온 우주가 능력과 부와 권세가 어린 양과 그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그 노래가 바로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으로 취임할 때 올라가서 보좌에 취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이때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어떻게 되었다? 사단이 접근할 수 없는 게 완전 쫓겨나는 때가 온 거예요. 쫓겨난다. 여러분, 이 사단이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뭐 쫓겨났으면 쫓겨난 거지. 이게 뭔 의미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의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2절. 자,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그러므로 이 쫓겨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더 이상 하늘 회의에는 참석해서 더 이상 미혹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미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 바로 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사단이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으나 이제 위에 있는 예수에게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해요. 근데 내려다 보니까 아래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분노가 어디로 향한다? 이 여자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13절에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하는 거예요. 근데 14절. 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어디에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서 자, 또 나오네요, 이거. 우리 계속 공부했죠. 한때, 두때, 반때. 이것만 나오면 이게 뭐다? 다니엘서하고 우리 계시록에서 같이 공부했죠. 이게 하나의 암호와 같다 했죠. 이게 뭐다? 네. 한때, 두때, 반때가 뭐예요? 이게 1260년. 네. 이 기간이 바로 뭐다? 538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까지 중세 암흑기라 했죠. 네. 중세 암흑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용의 분노를 피해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교회가 탄생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용이 로마를 통해서 핍박하고 그 다음에 중세 카톨릭을 통해서 또 핍박을 하고 하면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이 중세 암흑기 동안 광야로 쫓겨나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육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60년 동안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 광야교회예요. 광야교회. 그러니까 사도시대에서 광야교회로 이어지는 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참 믿음의 후손들의 어떤 라인이에요. 라인. 그래서 이 1260년 동안 광야교회가 이어지면서 이때 산중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왈덴스인들이라든가 모라비아의 교도들이 이런 사람들이 광야의 웅벽한 산중과 토굴에서 용의 분노를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지켜가던 그 시기예요. 이때. 성경이 다 금서가 되면서 가려지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없도록 다 감추고 그런 식으로 어려움을 당하던 이 교회의 대환란 기간이죠. 이때가. 그래서 교회의 뿌리는 성경을 보면 사도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순수한 교회가 구약의 이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거기에 기초해서 그 신약의 복음의 광채를 바라는 이 여자가 이 교회가 탄생하죠.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렇죠. 이 믿음이 사도 시대로 이어져서 사도교회 초기 교회로 이어져서 그것이 어디로 이어진다? 광야 교회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교회에서 로마 카톨릭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1260년에 광야 교회로 이어져서 이 믿음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교회. 뱀의 낯을 피해서.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여자를 이제 박해하다가 이제 광야 교회에서 막 이렇게 이제 계속 웅벽한 산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막 살아가는 이 교회를 이제 박해하죠. 그죠? 이제 이 믿음이 이 모라비아 교도 왈덴스인들, 그 다음에 존 이클립, 제롬, 후스, 마르틴 루터로 이어지는 거예요. 쭉 이어지다가 드디어 12장 15절, 요 한 구절만 좀 이야기하고 금요일 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이 뱀이 이 교회를 크게 박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예. 그 다음 읽어보세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예, 여기 보면 여자가 1260년에 이제 이 한때 두때 반때의 광야 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근데 성경을 보면 땅이 이 물을 어떻게 해요? 다 받아 삼키죠. 그래서 여자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이 여자를 구출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뭐죠? 그 재림교회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하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알 것 같아요. 이 땅이 뭘 가르칩니까? 이제 이 계시록 13장 11절 보세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말하죠. 이 땅과 이 땅이 연결됩니다. 계시록 13장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하고.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갈 무렵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를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그 실패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파로 막 나누어져 가고 있을 때 이때 다시 교황권이 회복되어지고 온 유럽은 다시금 개신교인들을 거세게 이제 박해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때 뭐 그 예수회라는 조직도 만들어지고 막 그러면서요. 근데 이때 영국에서 일단의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종교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오직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남자가 74명, 여자가 24명, 약 100명의 사람들이 미국의 이 플리머스라는 곳에 상륙을 해서 뉴잉글랜드라는 곳을 개척합니다. 이들이 바로 왕 없는 나라, 교황 없는 교회를 기치로 한 미국 건국의 기초를 놓게 되고 이들로 말미암아 미국은 종교 자유가 보장된 개신교 국가로 탄생하게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때를 두고 한 말이에요. 땅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땅의 반대는 뭐예요? 예? 예? 그 한이라고 하면 지산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바다예요, 바다. 예. 이 그래서 계시록 계속 이제 우리 예언을 성경으로 봐야 돼.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물은 뭘 가리킨다? 열국과 백성과 무리를 말하는 거죠.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바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뭐 짐승들 얘기할 때 보면 이 바다라는 건 뭐예요? 물,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기존의 어떤 그런 문명국에서 전쟁을 통해서 바람이 불면서 짐승들이 하나, 둘, 셋, 넷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 땅은 뭐예요? 땅은 땅은 바로 뭐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예. 그러니까 1798년 이 즈음에, 이 어간에, 이 즈음에, 이 왔다 갔다 이 즈음에 땅이라는 이 종교 박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광야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흘러가 들어갔는데 그 이 땅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바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어떤 한 땅에서 뭐가 튀어난다? 이제 이후에 보면 여자의 남은 무리가 탄생해요. 여자의 남은 무리가. 예. 그래서 이 시대 즈음에서 이런 어떤 그런 나라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보면 역사의 스토리를 보면 바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종교 자유를 위한 어떤 그런 개신교 국가를 탄생시키죠. 이제 이때 유럽에 있는 신앙의 핍박을 받는 모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되어질 때 보면 마치 개신교의 백화점 같아요. 모든 개신교란 개신교는 다 미국으로 와요. 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그런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신앙을 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나라가 이제 바로 유럽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미국이란 나라에서 그 하나님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그걸 도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스토리를 속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계시록 12장 16절에 보면 여자를 도운 땅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금 이제 교회가 살아남죠, 그죠?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 거의 쓸어버릴 뻔을 당했던 교회가 다시 소생해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이 사단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더 화가 났겠죠, 그죠? 그래서 12장 이 패배로 말미암아 이 짐승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17절 마지막 한 구절만 이제 읽어보고 요 내용은 다음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어요. 여자는 뭐예요? 이제 교회죠, 그죠? 근데 이 교회에게 분노하여 돌아갔는데
여자에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 분노하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자가 계시록 17장에 보면 다 음료로 변해버립니다. 타락해요, 개신교가. 마지막 네 번째 전쟁이거든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분노하는 것은 여자의 누구에게 분노한다? 남은 자손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예. 근데 이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봐야 되죠.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에, 대쟁투의 마지막 세 번째 계시가 펼쳐질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늘 성전이 쫙 열리면서 뭐가 보여졌어요? 언약궤가 보여졌죠. 11장 19절에 보면, 그죠? 그 언약궤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다? 바로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은 뭐예요? 남았다는 건 뭐예요? 다 변질돼서 떠나갔다는 거죠. 그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은 딱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이 엄청나게 분노했는데 왜 분노했는가 하면 사단이 계속 졌어요. 그죠? 하늘에서 졌고, 또 십자가에 졌고,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졌고, 계속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직 사단은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어요. 이 한 번의 기회에 모든 것을 건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최후의 기회.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을 성경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갔다는 이 말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분노한 용과 더불어 싸울 때 두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이 확실한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언약의 계명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첫 번째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의 증거가 있는가. 예수의 증거가 있는가. 이거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계시록 12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단은 언제나 이기지 못하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확실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확실하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사단은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 서론이거든요. 12장은 이 네 번의 전쟁을 이렇게 치르고 이제 13장에서는 사단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금요일 시간 더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